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에 이제 주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능과 외모가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그 속 사람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비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만을 내세우고 주장하면 진정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외모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외모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외모가, 그 신비감도 몇 개월 지나면 다 헛것이라는 것을요. 외모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지 않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중심, 이 마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없으면 좋을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만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또 그는 없으면 좋을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다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한번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게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여깁니다. 각자의 기준과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에 있어서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방법,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장처럼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22절,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택한 사람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하셨다고요? 찾아내었다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찾아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심에 대하여 그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말씀하실 때 그 시작에 있어서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또한 다윗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답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몇 장이요? 13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 다음에 12장까지의 말씀이고 또 13장에서부터 하반절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방 선교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그 시작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중 설교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의 섬에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밤빌리아에 있어서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틈의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마가에 있어서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마가가 젊은 청년이기에 힘든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힘들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바울에게 있어서 실망이요 부담일 겁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헤어짐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가 때문이라고요. 바울은 마가 때문에 있어서 버가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옮겨갑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해당에 안식일에 해당을 찾은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요 또한 그 해당에 있어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요 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해당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이요 설교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긴 설교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또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제사함을 얻고 어렵다함을 받으며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의 전도 설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의 그 기간을 말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누구에게? 다윗, 그리고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울이 설명한 이스라엘 역사 그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후손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의 설교 내용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있어서의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중심하며 그 중심에 설 수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설명하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기준에 다윗의 마음이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22절에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그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지휘자를 보지 않습니까? 지휘자를 보기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은가요? 지휘자는 찬양대원을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했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 안에서 항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 뜻과 그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23절 말씀 읽었지 않겠습니까? 한 10절 더 내려가시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죠. 36절 말씀에 다윗의 행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행함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뜻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돌아가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며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 골리앗이 장수라 할지라도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것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자리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을까요? 다윗에 있어서 죄라는 것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완벽한 인생으로 산 인생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어가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생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아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는 자요, 그를 의인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자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누구일까요? 그는 충성된 자요.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있었을 목동으로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새가 내 충성됨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의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을 찾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이요.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헤아려고 엿보는 이 사울에 대하여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그는 사랑으로 품어냅니다.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성령에 감동된 자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이 날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누구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여러분 외모에서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일까요? 험과 티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일까요? 충성하는 자요. 또한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자요. 또한 그가 성령의 사람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찾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